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34절부터 4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4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맞춰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이렇게 목자로서 목양을 하고 있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목양하고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또 이제 베들레헴에 다윗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차기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안에 왔었을 때에 나머지 칠형제들은 이새의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베들레헴 그 당시에 목양을 하고 있었던 다윗은 이새의 집안에 있지 아니하고 목양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갈릴리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선택하신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세 사건 속에서 공통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찾아와 주셨고 사무엘이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못 보고 있었는데 나는 내 삶에 내 환경 가운데 못 보고 그냥 지나쳐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모세도 40년 동안 거기서 목양하고 있으리라 생각해보지 않았겠죠. 평생. 그가 자라면서 나는 시내산 저 광야에서 목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한 번도 계획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도 베들레헴에 있었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갈릴리에 있었던 그 어부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삶 가운데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마 인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친구들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삶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시내산에서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찾아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면은 무엇이 있냐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면의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 안에 얼마나 깊게 넓게 체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기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고통의 나날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느 곳 하나 하나님께서 안 보고 있었어, 눈 감고 있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편의 기자가 시편의 다윗이나 다른 기자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환난과 이 고난을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런 하소연을 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은 인간의 입장이고, 야, 안 만져도 되겠는데 자꾸 만져.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건 인간의 육신의 모양이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시라 여전히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흘려가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너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 생활 온전히 못하고 있는데 나를 날마다 주목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예? 목사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든 오전 기도를 하든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이거 자는 거야? 일어나요.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예? 막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하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작게 해? 귀가 아파. 막 이렇게 옆에서 시시때때마다 이렇게 한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목사가요, 이 감독자가 아니라 그냥 내 영혼을 감독하는 자가 아니라 내 육신을 감독하는 자가 돼서 대단히 피곤할 것입니다. 예? 가끔 제가 우리 예성이 이렇게 제가 밤에 가서 예성이 플래너가 있습니다. 학습하는 플래너를 이렇게 그냥 맨 공책인데, 그 공책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전까지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플래너를 짜놓고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볼까? 그렇게 한 번 이렇게 월요일 날 봤나?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와서 한 11시 정도에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한 7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플래너를 세워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서 기특해서, 야, 잘하고 있다, 쌀랑한다, 이렇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내가 매일 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저 아이한테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이게 마치 목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신경 쓰입니다. 주님, 이때는 좀 눈 좀 감아주세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전철을 타러 이렇게 한 10여 분 정도 걷는데, 10여 분 정도 이렇게 걸을 때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횡단보도가. 근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게 열차 시간이 있어서 빨리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파란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파란불이 안 켜지면, 주님 눈 감아주세요.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뒤따라오던 목사님이, 목사님 신호등 지켜야죠, 이러면서 자기도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이 좀 눈도 좀 감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어떤 감시자로서의 눈이 아니라 마치 교도소에서 이 죄인들이 탈옥할까 봐 감시하는 그 교도관들의 눈초리로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감옥에서 너를 꺼내줄까, 너를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줄까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그 당시에 교도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을 하면 그 교도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게 하셔서 그가 그 감옥 죄수들 안에서 감당을 할 때에 저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비록 억울한 일이 생기고 누명이 쓰여서 이렇게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관심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전달자가 있는데 그 복음의 전달자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오늘 제가 잠깐 영상을 봤는데 한 해발 한 4,000m 정도 되는 그 고지대더라고요. 그 고지대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기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산에 살다 보니까 그 산의 추위와 배고픔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다 산당을 져놓고 아침 일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텐데 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에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 영혼들의 모습이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가십시오. 그 4,000m 고산지대 산소가 부족해갖고 막 산행을 하시는 올라가시는 분들이 막 이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에 성경책 들고 이렇게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막 이렇게 막 우상짓 하고 막 뭐 하고 있으면 그것이 막 분노가 날 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 이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저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복음이요 예수인데 그들이 치근하게 느껴지는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지 내가 뭐 살아서 그들을 치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저들이 불쌍하고 치근하고 이유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치근하고 불쌍하게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친아들을 주셔서 아들이 없어서 지금 고뇌하고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말씀해 주셨어요. 애통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울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통곡하고 있다. 막 내가 너를 위해서 막 분노하며 막 쌍심지를 켜고 있다라고 하는 구약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가시고 그 천국에 자정하셨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의 골방에서 정말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안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증제, 하나님이 내가 나의 감옥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결국에는 내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보고 계시고 있다가 와주셨다는 사실이죠. 친히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오셔서 이제 기진막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가자 이런 말씀을,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저희 사모가 제가 한 11시 정도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기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이거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몇 개를 가져가야 될지 좀 와서 좀 결정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지, 책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갔어요. 예, 가서 봤는데 이게 65인치인데 60인치짜리가 있더라고요. 60인치짜리가 3개에다가 그다음에 모니터로 쓸 그 모니터 42인치 모니터 이렇게 4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얼마나 무겁든지, 정말 얼마나 무겁든지 그냥. 우리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더니 우리 신명철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힘을 좀 덜었는데 둘이서 그 여자 2명이 따라왔는데 짐만 돼 더 짐이 되는 거야. 짐이 돼갖고 죄송합니다. 짐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막 실는데 말만 해지. 말만 해. 말로는 내가 태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으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 모니터 이게 2개였었는데 또 하나는 안 돼 갖고 또 그걸 또 다시 반납하러 또 가면서 또 힘들었고. 근데 3개에다 큰 거 3개에다가 이렇게 가볍지 않고 옛날 거 13년 전에 거 무거운 거 얼마나 무거운지 경험하고 싶으면 오늘 그 교회 요 교육관 예배실에 그거 한번 뛰려 보세요. 이렇게 한번 무거우면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집에도 하나를 가져갔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3층에다가 우리 송재영 교사랑 이렇게 하고 하는데 등치만 컸지 힘을 하나도 못 써. 올라가다가 쉬어야 돼. 올라가셔. 한 3번인가 쉬었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다 옮겼어요. 얼마나 힘들던지. 그래갖고 이게 집에다가 딱 들여놓고 이렇게 이제 우리 재영 선생은 가고 이제 우리 TV 다이 위에다가 요만한 우리 14인치인가? 그 14인치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너는 가 이제. 너는 가. 60인치 빡 이렇게 내려놓는데 우리 예성이랑 같이 있는데 예성아 무거워.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면 돼. 자 든다. 하나 둘 셋 오 이러더라고요. 제일 무겁다니까. 소리만 지르다가 겨우 이제 옮겨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나도 이런 모니터와 같은 인생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폐업이 돼갖고 이제 써줄 일이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철거하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사이트에다가 그 60인치를 4만 원에 내놓는다고 그래갖고 아쉽지요. 나도 4만 원짜리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 TV는 내가 보지 않는데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오늘 또 녹음이 안 되나 모르겠다. 주일날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괜히 자매 얘기해갖고 하나님 싫어하셨나?
주일날 뭔 얘기했는지 모르죠. 뭔 얘기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사후적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다 그래갖고 녹음을 안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했냐? 이렇게 해서 조혜성이 친구 집에 가는데 친구 집에 가갖고 무슨 위라고 하는 게임을 해고 왔대요. 그래갖고 아나 본데? 그래갖고 근데 위라고 하는 그 게임을 해고 왔는데 그 게임을 친구하고만 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좀 해자. 그랬더니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과거에 생각했을 때 그 TV가 스크린이 있어야 좀 커야 그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이 모니터 가지고 조혜성이랑 위 게임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60kg를요 우리 재원 교사는 하고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딱 주고 내가 나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조혜성이랑 늙음하게 한번 위 게임 한번 하리라. 조혜성이랑 안 되면 손자놈이랑 하겠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떡하니 갖다 놨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렇게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니터를 어떻게 우리 사무가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이렇게 가서 이제 가지고 오면서 참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13년 전의 거를 이렇게 쓸까? 참 나하고 똑같은 처지를 가지고 있는 목사 한 분이 또 있더라고요. 열심히 나르고 있는데 어떤 키 큰 형제랑 또 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서 키 큰 형제가 그 양반한테 목사님 이거 가져가요. 이러면서 내 처지하고 똑같은 목사님 한 분 또 왔더라고. 그러면서 싸니까 목사는 품질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싼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그럼 맨날 싼 것만 쓰냐? 언젠가 주님께서 좋은 거 주십니다. 좀 크게 하세요. 아멘. 네, 언젠가 좋은 거 주십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믿음을 통과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목적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서 나의 삶을 또 되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대학 시절에 폐기된 인생, 이렇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인생, 찾았지만 쓸 수 없는 인생, 이렇게 찾아서 내가 너를 쓰고 싶어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쓸 수 없는 인생, 조건도 상황도 환경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넌 이제 폐기야, 넌 이제 폐업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 나는 폐기되었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폐기되었고 폐업되었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내 영혼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 이면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었다고요?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건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너 폐기됐거든, 너 폐업됐거든, 아무도 찾아줄 수 없고 아무도 너를 쓸 수도 없지만 주님이 폐기되고 폐업된 나의 인생을 친히 찾아와 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 나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교육관의 아이들 예배실에다가 그 60인치를 또 이렇게 들여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 모니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쓸 수 있겠구나. 탬버린 2개도 가져왔어요. 세상 노래 부르던 것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또 2개 가져왔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들이었고 파기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이 4만 원 주고 사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아까도 찬양했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참 그 사실이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 교육 선교 쪽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지 쪽까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지 쪽에 하다 보니까 뭐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아니면 무슨 다른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거 하나씩 해서 그거를 딱 할 수 있는 시간까지의 시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8년 딱 걸리더라고요. 8년.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8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경력을 쌓아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할 거 아닙니다. 그거 하면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8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야 될 텐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태원이를 시키면 몇 년 걸리는 거야? 20년 걸리. 20살, 아니 20살이 아니라 한 25살, 30살은 돼야 되고, 젊은 것들이 해야 되는데, 젊은 것들이 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면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니.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오전에 우리 잠깐 했었는데, 우리 전사님이 우리가 그거 해야 되나? 나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젊었을 때 이거를 했었어야 되나? 준비를 했었어야 되나?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런다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 길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그 호세아의 삶은 그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꾸리며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간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호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3년 내내 빨개 벗고 너희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사명과 이사야의 사명이 다르죠. 야, 그나마 빨개 벗겨지는 것보다 가늠한 여인과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싶어서 호세아의 사명을 자기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겠죠. 호세아가 이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이사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이것이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뭐가 은혜가 돼야 되냐면 너는 쓸 수가 없었던 존재야. 어떻게 세상에서 쓸 수가 없어. 너는 쓰여질 수가 없어. 쓸 수 없는 존재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하시고 너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예? 자꾸 예성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난 월요일 날에 개교 기념일이 있었는데 아니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학교에서 얘기를 했대요. 학교에서 얘기를 했는데 야, 니네 집은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니네 집은 침대가 몇 개야? 그랬더니 예성이 하는 말, 우리 집에 침대 4개야. 소파 베드 포함해서 4개야. 그랬더니 4개야? 그럼 방은 몇 개야? 우리 방
3개야. 그럼 화장실은 몇 개야? 우리 화장실 2개야. 그러니까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야, 니네 집 잘 사네. 니네 집에 가서 파티해야 되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침대는 4개지만 산 게 하나도 없어. 2개는 전도사님 줬고, 하나는 저기 중고나라에서 뭐 했더니 중고에서 공짜로 준대갖고 가지고 오고, 하나는 소파 베드는 3만 원인가? 그걸 해갖고 이렇게 가졌어요. 토탈 3만 원 들었습니다. 토탈 3만 원. 그리고 뭐 대리석 식탁이 있어요. 우리 집에 대리석 식탁. 그거 가져오느라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대리석 식탁. 사모가요 얼마나 밉던지요. 진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요. 이게 그 계단이 이게 또 천장도 낮아요. 그래갖고 혼자서 이렇게 메고 오는데 대리석을 속에서 얼마나 불이 나든지 이게 올라오는데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딱 갖다 놨는데 그것도 공짜. 예? 지금 모니터 갖다 놓은 거 그것도 4만 원. 뭐 들어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집이 뭐 방이 몇 개, 화장실 몇 개, 그냥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 근데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중고를 쓰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불쌍한 존재야. 내가 치근한 존재야. 그렇게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마음을 지켜주셨죠. 내가 3만 원짜리 쓰고 있어. 나 4만 원짜리 쓰고 있어. 그런데 이런 모양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중고를 쓰는 사람이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중고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쓰다 남은 거 그런 존재, 그런 물건과 같은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너 생명이 됐어. 너 생명이야. 생명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 이렇게 죽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한 그 피조물로서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첫 번째 상실한 게 뭐냐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야 될 우리 인생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가 세상에 막 끌려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존재들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세상 교훈에, 세상 교육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교육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공공교육에서 생명이 없는 교육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에덴에서 첫 번째 피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성령이 되게 하셨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아닌 사망이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세 번째 파괴되고 부서진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에덴에서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모양이다고요. 성전에서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있는데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생명에 충만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사귐이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그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사망만이 가득하니까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사망만, 어둠만 가득한 그곳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말한 것처럼 흑암의 세상 가운데 그 흑암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흑암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세상 권세자이니까, 흑암의 왕이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흑암의 왕 앞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빛을 가지고 생명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입성해 주셨습니다. 빛이 입성하실 때, 생명이 입성하실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사망들, 세상을 쫓아가려고 세상에 생명이 없는 그 교훈과 교육을 쫓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뿐만 아니라 다쳤던, 갈라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교육에, 세상 교훈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에, 세상 법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악인의 길에, 죄인의 자리에 서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중고 안 쓰고 새 거 쓸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당신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복이 있는 자를 증거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사시사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 한번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날마다 그 뿌리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고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을 때 그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그런다면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세상에 막 찌들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시편 19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생될 수 있어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이 빛이다, 생명이 말씀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길이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에덴의 첫 번째 창조하신 그 사역 가운데서 예수가 친히 정말로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만큼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오늘 눈을 감고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과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닫혔고 갈라졌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다리였지만 이젠 그 다리를 건너서 날마다 사시사철 우리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네가 행복한 자야, 그것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시는 거, 이제요 우리는요 그냥 과거에 피조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그 새롭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하시고 나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심이 있는데 참 여러분은 그게 잘 안 보일 때 있어요. 사용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물에 물컵 갖다 놓는 거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 비유하면 여러분이 사용받는 게 뭐 기뻐 감사해 이렇게 안 나오려나요? 여러분은 쓸 수 없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쓸 수가 없었어요. 다 부서졌어요. 다 깨졌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써?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누가 써? 나는 그렇지 않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내 인격 괜찮은데 그나마?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지, 갖다 쓰기에 얼마나 추악한지. 나발이 누구예요? 나발이 누구죠, 여러분?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자기를 보호해주고 보존해주고 양떼를 지켜줬는데도 네 놈이 누구야? 이세의 자식 놈이 누구야? 난 다윗이 어떤 놈인지도 몰라. 그런 그 나발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아비가일이 와갖고 내가 다윗을 그렇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막 포도주를 먹고 막 술을 취해갖고 잔뜩 있는 그 나발에게 지금 말해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비가일이 다음날 돼갖고 술이 깬 다음에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막 두렵고 떨리고 그래갖고 그게 완전히 이게 병이 생기더니 10일 안에 확 죽어버렸어요.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더 성경에. 지금 우리 동호 형제 여기서 찬양인되지만 찬양인들이 저렇게 똑바로 좀 서서 봐. 다리를 왜 꽈? 여자야. 미안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방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가 없는 삶은 늘 방황하고 고민되고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보고 있었다고요. 보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초대교회에서 그들을 사도들로 사용하시고 불러주신 건 뭐 했다고요? 그들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뭐 어떤 증거냐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산 줄 알았어요. 내 뜻대로 산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주목하고 봤었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도 제대로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해물이 있는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1년 지나고 나면 어떤 힘듦이 있을지, 아니면 2년 지나고 어떤 축복을 받을지, 그 모든 상황을 주목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언제 통곡을 해야 돼? 성령께서 터치를 안 해주시면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통곡이 안 나와요. 사랑하지만 통곡이 안 돼요. 그런데 통곡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네가 조금 가면 네가 고난이 있어. 너의 앞길에 이와 같은 힘듦이 있어. 너의 마음에 어려운 것들을 나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왜 공허한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히 막 짜증이 나. 괜히 우울해. 그냥 어디 숨고 싶어.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는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는 나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통곡할 만큼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소망인데요. 나는 비록 못 볼 때고 나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입니까? 돌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만약에 너희들이 찬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이 돌들을 찬양케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그냥 돌이거든요. 이건 그냥 돌인데 여러분, 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은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산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산돌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살아있는 돌처럼, 살아있는 존재로,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그냥 돌이에요. 죽은 돌이에요. 생명이 없는 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리빙스톤이 되게 하셨어요. 리빙스톤처럼, 살아있는 돌처럼, 산돌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되셨는데 그 머릿돌 대신 예수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이런 말씀하신데 영어 성경을 보면 as a living stone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산돌로서 이러는 거예요. 산돌로서. like a living stone이 아니라 as a living stone, 산돌로서 우리를 취급해 주셔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취급해 주셔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산돌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돌이니까, 쓸모없는 돌이니까요. 여러분, 광야에 쓸모없는 돌이에요. 광야의 그 사막에 하나도 쓸 수 없는 돌이에요. 집으로도 지을 수도 없고요. 하나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돌이에요. 그런 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산돌로서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산돌로서 지어질 수 있는 신령한 집이 되었는데, 신령한 집으로서 우리가 회복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교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이 없어지는 그 사망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을 두지 마시고 생명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나발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요, 이제 아비가일 그래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생명싸개 안에 이렇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명싸개 안에. 우리요 생명싸개 안에 있어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쌓아놓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싸개 안에 다윗을 두었다라고 그런다면 예수 피가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생명 싸개 그 무엇이 있을까? 생명이 친히 오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항상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성전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명인 거예요. 환전하는, 돈 파는 그런 사리사욕 챙기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는 폐기되었고 그 첫째 피조되었었던, 창조되었었던 아담 안에 있었던 나는요, 완전히 폐기되었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폐업한 사람이에요. 사망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됐든 하나님, 나는요 신령한 집에 사용받을 수 있는 산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돌 되지 않게 하소서. 정말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나의 영혼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명이 또한 그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산돌입니다. 우리 한번 하실까요? 나는 산돌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산돌이다. 나는 산돌이다. 나는 산돌이다.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폐기됐었던 나,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나,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었던 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더니 이제 나를 불러주시고 미약하나마 미력하나마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상 거룩하게 사용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산돌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목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고 내가 연약하여 무지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뜨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 오늘도 따스한 그 눈빛으로 오늘도 내 영혼을